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 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강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함께 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발람이 그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은 뭐죠? 뭘 가리킵니까? 교회를 향하여 대한 공격이죠. 사탄이 교회를 향한 공격은 오늘 지금 계속 몇 번째나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지금 오늘 세 번째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참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교회를 향한 이런 악한 자의 공격은 정말 끊임없이 계속될 것임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은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되겠죠. 그러나 이런 공격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숲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모든 공격은 숲으로 돌아갈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백성 그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그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제 이런 공격은 장소를 여러분 미신의 메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를 바꿔서 여기가 신통치 않으면 다른 곳을 이동해서 2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 혹시 기뻐하시리라. 장소를 바꾸면 자기가 이렇게 그 저주가 그 사술이 효력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이 발락의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런 장소가 다른 것을. 근데 하나님은 혹시 기뻐하시라는 이 말은 이 옳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도, 옳지 않은 길인데도 이들은 이것이 옳은 것이냐 마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은 불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발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미 그거는 출발하기 전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떠나는 길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미친 선지자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거, 이미 그 길이 잘못된 어그러진 길임을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아니 그 원문에는요, 그 길이 사탄의 길이라고 말해요. 사탄의 길이라고 말해요. 이 미친 선지자는 그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성령의 마음은 없었습니까? 참 그냥 발락이나 발람에 똑같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바꿔서 그 마음을 잘못된 길임을 알고서도 이걸 통제를 못하면 이게 그냥 마음의 그 유혹에 이끌려. 만약에 발락이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줄 거라는 그런 약속을 그런 마음에 이끌려서 계속 그냥 그 통제를 못합니다. 마음에 만약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의 발람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그 탐욕을 꺾어서 주님께 순종하면 나아가야 했건만 이처럼 발람이나 발락이나 하나님의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도 그것을 꺾지 아니하였다면 참 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밝혀 비춰 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가운데 이 잘못된 마음을 꺾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비친 선지자는 자신의 악한 마음에 이끌려서 발락이나 발람이나 그가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를 이동하면 좀 나을 것인가? 다르지 않겠는가? 이 세상의 그 지경에 속은 자들은 이처럼 환경이나 주변 탓을 장소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재성을 보지 못하고 계속 외부 주변이나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친 발람의 선지자의 마음이요, 미친 발락의 마음, 똑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볼산 꼭대기에 이르니, 가장 높은 곳에 이르면 이 사술이 좀 더 효력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서 발락은 발람을 그곳으로 이끕니다. 모든 곳이 내려다 보이는, 이 땅의 경치가 좋은 가장 좋은 자리에 우상들이 많이 절비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락의 마음이나 또한 이런 발람의 생각은 잘못되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 또한 어떻습니까? 29절에 제단, 어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목사님 말씀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율법의 그 규례에 따라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의 그런 사술과 함께 그런데 이 여러분은 이 발람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발람은 예,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발람은 예, 교회에 속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입니다.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약 지금 이 시내스 강야에서 율법이 받았습니다만 아직 이렇게 기록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당시에 노아의 시대도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사 규례는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그런 제사 규례가 유래하는 것을 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율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10년 가운데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많이 비틀어지고 일그러져 있죠. 오늘 제사 지내는 규례의 모습도 이러한 사람 마음 가운데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규례 제사를 번제를 지내는 모습은 다른 열국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 따로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율법에 새겨 넣으셨다는 하나의 증거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미해졌고 일그러져 있어서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그 제사 규례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염을 드립니다. 불신자의 이런 모습, 발락은 온갖 아는 재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온갖 자신의 재물까지도 다 헌납할 수 있는 것이 신자가 아닌 다른 불신자의 마음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온갖 재물을 다 드리는데 그런데 그 중심이 완전히 비뚤어져 있습니다. 불신자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서 자신에 있는 거 다 드리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 모든 자신의 가산을 어떤 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절에 있는 새 엄청나게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절을 짓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일을 미친 발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를 보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온갖 예물을 드린 자리 많이 있습니다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정성과 겸손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치 교회의 목사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면 청종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결국 그 기도의 때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 그 소망이 끊어졌을 시에 그 사람은 완전히 돌변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발락이 그러하였습니다. 발람도 거짓 선지자요, 이런 돈에 눈이 멀어서 온갖 재물의 탐욕으로 그가 백성이 요구를 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발람의 또한 잘못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온데간데 없고 이 둘은 함대를 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뜻은 교회를 조주하는 이런 악한 계교를 막아주십니다. 이런 사술과 점술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거 다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요. 이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은 24장 1절 9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물이 넘치고 강가에 심긴 나무처럼 자란다는 말씀은 결국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심령 가운데 늘 생수와 같이 솟아오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 그 나라는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고 말한다. 물이 넘치겠고 그의 나라는 흥왕하리라고 합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이 아각이라는 말은 아모리 족속의 왕입니다. 우리가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400년 후에 그 애굽에 종살이 하는 그때 그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어 아모리 제약이 간영할 때까지 결국 때가 참에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낼 것임을 말하는 그 창세기의 말씀이 오늘에서도 말씀에서도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라는 말씀은 결국 죄에 간영된 그의 나라 사탄의 왕국을 파멸시키는 이런 모습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새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새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키시며 그 어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된 통치가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 가운데 친히 임하심으로 다스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임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서 이 미친 선지자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가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그 하나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미친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건 잠시뿐입니다. 불신자도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울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74도가 귀신을 쫓아내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성령의 분별에 하나님 영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 또한 어리석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발람이나 발락처럼 잘못되고 어그러지게
길을 걸어가는 이런 부패한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도 있사온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심으로 죄를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복된 통치가 믿는 자들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고요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